의리 이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의리! 그렇죠. 김보성이 생각이 나죠. 영화배우 김보성 하면 의리의 아이콘이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우정, 혹은 충성심 또는 의리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말이죠. 옛날에 액션 영화들도 보면은 온갖 범죄를 짓고 있는 암흑가의 사람들조차도 의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목숨과 같이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것을 꼭 악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약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입장이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의리라는 것은 말하기는 참 쉬워도 지키기는 참 어려운 덕목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리라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리라는 단어 대신 신실함. 신실함의 원조는 하나님이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숨소리 옆에서 말하는 숨소리가 들리듯이 그 옆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어떤 상황이라도 난 널 사랑해.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도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또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게 되고요. 내 가정과 이웃들과 형제들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했죠. 십자가에서 그 힘이 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세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땅 분배를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서편에 6개의 도피성을 두었고 그 도피성의 시스템을 정착해 놓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가문 지도자를 불러서 이제 명예롭게 제대를 시키는 이제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지파에 얽힌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나눈다면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본문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요단강 동쪽 편에 미디안 광야에 여러 사나운 부족들과 큰 전쟁을 몇 번씩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앞장서서 큰 전과를 세운 세 지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였어요. 자, 이 세 지파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는 겁니다. 르우벤, 갓, 므낫셋 반 지파. 이 세 지파의 공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승리를 하고 나서도 전리품을 분배할 때 이 세 지파에게는 특별하게 많이 분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가축대를 많이 분배를 받았는데 이 가축대가 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해내고 영웅시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대단하다 이러면서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고 어떤 상급을 주는데 자동차를 수백 대를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애물단지가 될 거예요. 이 자동차를 주차해 놓기도 힘들고 이 자동차를 어디에 놔둬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가축대를 건설하려고 하면은 큰 목초지가 필요한데 데리고 다니기도 힘들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보니까 아주 방대한 땅이 있었고 푸른 목초지가 있어서 야, 이 가축대를 키우기가 최고의 장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축대를 가지고 요단강 건너기도 힘드니까 이 세 지파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필요한 대로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우리 그냥 여기에 있을게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 있겠습니다. 가축대를 치면은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불벼락을 내리면서 이 세 지파에게 굉장히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말하는 거죠. 이 이기주의 같은 사람들아, 지금 온 민족이 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서 물러서면 어떡하는 거야? 우리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약속의 땅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약속의 땅을 모든 민족이 정벌해야 되는데 강력한 군대를 가진 너희 세 지파들, 니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겠다 그러느냐, 막 뭐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연합이 깨질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수 있다. 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면서 불호령이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뭐라 한 거죠. 자, 다른 지파들도 이 세 지파가 옆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아, 그 세 지파가 안 가면 이제 전쟁을 우리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우리도 요단강 동편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전체 분위기가 술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출애굽에서 달려나왔는데 이 세 지파들은 자기네들만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자기 뜻 가운데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지파들은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모세를 찾아가서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돼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여파가 생각보다 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전 지파들이 요동하기 시작했고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긴급 회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회의를 열고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을 텐데 그 회의 끝에 이제 절충안을 가지고 모세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그러면 우리가 여자아이와 어린아이들만 여기 요단강 동쪽 편에 놔두고 우리의 핵심은 전투부대 남자들 전부 다 온 이스라엘 본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선봉에 가서 치르겠습니다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형제들이 안식한 뒤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요단강에 정착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절충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 약속을 너희가 반드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새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이제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강을 건너야 되겠다. 사실 이것은요, 새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모세가 건넌 그 바다는 어디였죠? 홍해 바다였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시험대에 오른 강은 어디였죠?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테스트하고 여호수아를 테스트하면서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들 세 지파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권위가 서느냐, 권위가 서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모세라는 정말 최고의 지도자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과연 그 리더십을 잘 이양받아서 리더십을 펼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인 모세가 아닌 나를 잘 따라올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3번이나 말씀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했겠죠. 그리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인지나 여호수아, 쉽게 말하면 주의 종 입장에서도, 목사 전도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이런 이제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겁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나를 순종할까? 나를 주의 종으로 여길까? 과연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앞에 생사가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수아 1장에 나오지만 이 세 지파들은요,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군소리 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말에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앞장서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군의 사기를 올리는 역할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4만 명이 넘는 이들, 세 지파에서 차출된 용맹스러운 용사들은 7년 반이나 되는 긴 시간들 동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 지파들은 가장 앞에 선봉에 서서 혁혁한 이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12지파가 승리를 하고 약속의 땅을 다 분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다 불러서 이들의 공로를 다 치하하고 이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들을 칭찬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자, 이 세 지파가 최고의 강한 군대를 가졌고 가장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 지파라고 했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아멘.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어떤 걸 칭찬했냐면 순종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 순종을 잘했다. 순종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다 지키면서 순종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2대 지도자에 걸쳐서 이 백성들은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잘 순종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후임 목사님을 잘못 세웠을 때 오는 여파가 너무나 큽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자, 여러분, 그만큼 후임 목사님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리더십에 잘 순종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군인은 싸움을 잘하기 전에 복종이 몸에 밴 사람이죠. 그런데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권위에 잘 순종을 못합니다.
그런데 강한 전투력을 지닌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은 7년 반 동안 자신이 큰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고 정말 권위를 갖고 있는 이 세 지파들은요, 7년 반 동안 리더십이 바뀌었는데 여호수아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들도 그 리더자들이 순종을 잘하니까 다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이 점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순종을 잘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순종이라고 말하면 세상에서는 조금 조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생이다 라고 하죠. 권위에 무조건 대들고 비판해야지 왜 순종하냐. 거역하는 것 보면 속이 시원하다 이러면서 다들 좋아하기도 하죠. 그러나 권위를 불신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거룩한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서가 깨지는 순간 교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권위자에 대한 순종을 할 때 결코 여러분이 그 권위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못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분을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바로 권위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밑에서 어떤 기간 동안에 잘 순종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축복을 받고 훗날 여러분들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었던 분들이 갑자기 목사님이 되고 어떤 장로였던 분이 갑자기 목사님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훗날 권위자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에게 잘 순종해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순종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자, 그리고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 22장 3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들 세 지파들이 오랜 시간들 동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인내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뭘 칭찬했었죠? 순종. 두 번째는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 처자를 저쪽 요단강 동쪽 편에 두고서 여기서 몇 년 동안 전쟁을 치렀죠? 7년 반이었어요. 7년 반. 긴 세월을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뭐든 우리가 의욕이 넘쳐서 열정이 넘쳐서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고맙겠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 처자식을 요단강 동편에 두고 7년 반이라는 시간들 동안에 여기서 이렇게 싸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런데 리더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이 또 세상에서 작은 조직의 팀장이라도 한번 해보셨다면 이 마음이 이해가 될 겁니다. 내 곁에서 있는 그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 생활 20여 년 동안 뒤돌아보면은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곁에서 믿어주고 제 곁에서 함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살아온 배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1년에 한 번도 못 만난다 할지라도 한 번씩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분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분들 보면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년을 넘어서면서 보면 교회 초창기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전도에서 만난 분이든 아니면 어떤 경로로 오셨든지 간에 끝까지 변함없이 순장의 자리, 교사의 자리, 중보 기도팀의 자리, 또 차량 운행의 자리, 식사, 청소 이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 자기 티를 내지 않아요. 내가 뭘 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 다 표현은 못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의 자리든 정말 먼 거리에서 교회를 찾아오시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 인내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는 중간중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가 파견한 4만 명의 전투 부대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파견된 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째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서 탈진하고 고통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될 거예요. 7년 반 동안 정말 쉴 틈 없이 전쟁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들 세 지파 군인들은 7년 반 동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항상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일 선봉에 갔고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아이 성을 공략할 때도 최선방에 있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철병거 부대랑 맞닥뜨릴 때도 최선봉에 있던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나서서 맨 앞장서서 목사님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순종하겠습니다. 맨 앞에서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봉에 있다는 것은 모든 위험들을 그 부대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리더로 섬긴다는 것은요, 모든 비난의 화살도 받고 칭찬도 받겠지만 억울함도 받고요, 그런 화살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이 부대들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전사자도 있고요, 부상자도 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본의 아니게 힘들어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이 지파들은 가장 선봉에서 사망자, 부상자도 나왔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칭찬하고 이걸 격려하고 있어요.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쟁에 나와 있는 이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다른 집들의 그 형제들의 이웃들의 눈총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앞에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지파들이 아니었잖아요. 안 좋은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그 요단강 동편에 그냥 여기에 우리 가축대를 키우면서 여기 안주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저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니밖에 모른다고. 왜 너희는 니밖에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생각 안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때 얼마나 당신들 욕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 옆에서, 뒤에서, 사방에서 쏟아지는 이 비난의 화살들 말이죠. 이기적으로 자기들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고 함께 건너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주 불같은 야단을 맞고서 딱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처음에는 그냥 실수와 잘못을 무모하기 위해서 선봉 부대가 돼서 앞에 나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다른 지파들로부터는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지를 못했고 오히려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에게 진 빚을 갚아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자기가 잘못됐으니까 빚진 걸 갚는다는 마음으로 선봉에 섰다라는 이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치 연예인들 예를 들면은 병력 기피를 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잘못된 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간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은 고생들 하면서 인터넷 댓글들 보면은 얼마나 그 연예인들을 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연예인은 2배로 더 해야 된다. 이거 사회에 나와서 매장시켜야 된다. 아니면 연예계 퇴출을 해야 된다. 아니 자기도 억울하고 그 다시 군생을 하면서도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았겠습니까? 마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형제들한테 같은 다른 지파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나도 정말 하기 싫었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억지로 지고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도 처음에는 정말 불평도 있었고 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치유와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 말이죠. 근데 처음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순수한 의도로 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들의 용감하고 희생적인 전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파의 마음들이 눈 녹듯 다 녹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드러내고 과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있으나 없으나 나는 어렵거나 좋은 환경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내가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는 게 사람 앞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에 대한 편견을 갖든 우리의 연약함이 있든 간에 그들이 나중에는 눈 녹듯 다 녹아주고 오히려 우리의 귀한 동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들은 7년 반 동안 두고 온 가족이 있잖아요. 친지들, 그 가족, 특히 이제 자녀들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자식들이. 다른 지파 병사들은 한 전투가 끝나면 이제 길갈에 다시 돌아왔다가 다 처자식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까요?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여행도 가고 아니면 이렇게 쉬면서 놀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들 가문의 병사들, 지금 이 시대에 뭐 전화가 있습니까? 카톡이 됩니까? 페이스북, SNS가 됩니까? 완전히 단절된 그 상황 아닙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왜 나 혼자 이것만 해야 되지? 외롭잖아요. 우리 다 말 못하잖아요. 소갈이 하는 거 다 말 못하잖아요. 외로웠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도망가서 요단강 동편에 처자식이 있는 곳에 막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몇 년을 견뎠다고요? 7년 반을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인내하게 만드는데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데는 이런 하나님의 군대의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에서요, 다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우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열심히 해도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못한다고 포기하고 맙니다. 목사님, 내가 이러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난 하기 싫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인내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인내하라고요?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이라고 정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안식할 때까지라는 기한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언제일까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지쳐서 못하겠다라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싸움이 남아있고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동네 축구, 조기의 축구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됩니다. 근데 국가대표로 나가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안 나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기 싫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6시간 그 타는 듯한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거기서 우리는 물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완수 끝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이 사명이 끝나고 나서야 그들의 명예 제대를 시킨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놓아줘야 그들이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 전에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탈영병이죠. 그들이 얼마나 그 시간들 동안에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묶어놓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형제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언제 떠나야 될까요?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이 끝날 때까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중보 기도의 자리, 교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떤 자리도 끝까지 나는 지켜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날 때 그게 끝나는 거라는 거죠. 지쳐도 다쳐도 힘이 들어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어떤 칭찬을 하냐면 첫 번째는 무슨 칭찬이었죠? 순종. 두 번째 인내. 세 번째는 이들이 책임 완수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책임 완수. 자, 너희들이 그 책임을 여호수아 22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이들 세 지파들이 단순히 7년 반 동안의 시간만 때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선봉부대 책임을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모든 전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말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실함은 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은. 그래서 헌신은 마음심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몸신이라고 했어요.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은 진짜 내 행함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는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을 뱉었다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러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공수표를 남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헌신은 말씀드렸듯이 몸신자를 쓰는 것처럼 자기 말에는 자기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은 말을 조심하게 합니다. 말을 제가 가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뱉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신방을 가겠습니다. 이런데 제가 실수로 스케줄을 예전에 지금 말고 이전 교회는 점심 때 저도 모르게 3개의 약속을 잡아버린 거예요. 11시, 12시, 1시. 근데 다 점심 약속인 거예요. 처음 먹는 것처럼 밥을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는지 몰라요. 그 몸매 유지 비결이 거기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고 우리가 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 많고 아이디어 많이 내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이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비전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주신 사명을 확실히 마무리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일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 완수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다고요? 내가 어렵다고요? 아니죠. 끝까지 가면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제 이 다음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마무리가 없으면 새로운 미래도 더디게 열릴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이 상황 동안에 확실히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비전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 지파가 무슨 힘으로 7년 반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세 지파가 자기 힘이 아니었겠죠. 3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킨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이 세 지파들은 단순히 모세, 여호수아에 대한 의리? 아니죠. 이런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 세 지파는 모세도 중요하고 여호수아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지금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 매스컴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자꾸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본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호수아를 본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을 했었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더 잘날 수 있었어요. 내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받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목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아닌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그들은 모세,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확신했으니까 그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 권위를 순종할 때 그 사람의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 보지 마시고 이분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가, 기도하는 종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고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면 그 권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칭찬한 세 가지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가 순종. 자, 순종에 대한 칭찬. 두 번째는 인내였습니다. 인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세 번째는요, 책임 완수. 이 세 가지를 칭찬했습니다. 얼마나 가족이 그립고 억울한 일도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끝까지 책임 완수했을 때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 지파들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오늘 나눈 말씀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